네, 전 세계에 계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가 지지 않는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또 한 주간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눈이 와서 정말 아름다운 설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흰눈을 볼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굿뉴스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2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되는 우수가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굿뉴스 신학교 졸업식을 비롯해서 전국 학교 곳곳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졸업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4)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지난 2월 27일 대구 천마아트홀에서 순회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2023 한 해 동안 53개국에서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22기 단원들이 꾸미는 공연으로 이번 주는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진주, 강주, 전주까지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각 도시마다 단원들을 응원하러 온 가족과 친구들, 해외 봉사에 관심이 있는 또래 학생들과 학생들을 격려하러 온 시민들로 공연장이 북적였습니다.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을 위해 준비된 해외 각국의 문화체험 부스와 이벤트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굿뉴스코 단원들이 준비한 각 나라의 문화 공연들이 행사를 가득 채웠고 생생한 체험담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IYF와 굿뉴스코 해외 봉사단을 설립한 박옥수 목사도 함께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4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오는 28일까지 전국 순회 공연을 이어갑니다.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내슈빌의 게이로드 오프리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미국 종교 방송협회 NRB의 컨퍼런스에 기쁜 소식 미주 지부가 참가했습니다. NRB는 미국 전역의 기독교 관련 방송인들과 미디어가 속한 국제협회로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아시아, 유럽 등 기독교 관련 언론 및 방송산업 관계자들, 음악계 종사자들과 작가 등 수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미주 지부는 박옥수 목사의 사역을 주제로 한 부스를 설치하고 기쁜 소식 선교회와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전하고 있는 믿음과 신념,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활동 현황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박옥수 목사에 대한 취재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특히 많은 선교사를 배출해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세계 각국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궁금했다고 미주 지부는 밝혔습니다. Ministries, his messages really inspired my life, and also I read his book. What a phenomenal book to preaching on the gospel, reaching out to be people who are unreached, and it was a great experience to reading from the book. It was great to hear from his teachings. My life is personally touched. Thank you so much, Pastor Oksuk Park, for being the champion of preaching the good news of gospel all over the world through this ministry. 또한 관련 종사자들을 한자리에 만나 오는 4월 휴스턴에서 열릴 CLF를 소개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케냐 나이로비 지부에서 청소년부와 함께하는 제5회 주말 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될 5회 주말 아카데미에는 신학과, 마인드 교육, 태권도, 축구, 컴퓨터, 언어 등 총 22개의 과목이 개설됐으며 온라인 접수로 2만여 명, 현장에서는 5천여 명이 접수했습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로비 지부는 주말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더 밝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박옥수 목사가 기쁜 소식 동울산교회의 예배당 건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동울산교회 성도들이 박 목사를 맞이했고 1층에서 4층까지 전체적인 공사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예배당을 짓는 일이 매우 행복하고 축복된 일이라며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동물산교회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이번 박옥수 목사의 방문이 동물산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지난 21일 자메이카 교회 임병주 선교사를 초청해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전 자메이카 교회의 허밍벌스 합창단 공연 영상을 시청했고 간증, 그리고 플루트 독주와 여성 중창 공연이 있었습니다. 임병주 선교사는 미국 칸타타 투어와 자메이카 교회 허밍벌스 합창단의 콘서트를 통해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간증을 전하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지시한 곳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앞서 일하신다고 성도들을 독려했습니다. 기쁜 소식 포항교회 청년회는 18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코리안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화 탐방 프로그램으로 연결된 포스텍 석박사 과정의 유학생들이 매주 코리안 아카데미에 참여 중이며 이번에는 한글 배우기와 한국 문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2024 굿뉴스코 페스티벌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포항교회 청년회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카데미를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기쁜 소식 양구교회는 행복충전 가족 힐링데이라는 제목으로 마인드 교육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양구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와 자녀 40여 명, 양구 군수와 군의회 의장 및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축하 공연 후 김건영 목사의 마인드 강연, 가족놀이 레크레이션으로 꾸며졌습니다. 양구군 내 지역업체 10곳이 후원해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고 참석자들에게 2024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양구교회는 올해에도 군내 학부모 및 학생들과 꾸준히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천안교회 집사 안수식이 지난 18일에 있었습니다. 이날 안수식에는 16명이 집사로 안수받았습니다. 김용환 목사는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은혜를 입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집사로 안수받은 성도들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천안교회는 이번에 세워진 집사들을 통해 올 한해 더욱 활발하게 펼쳐질 복음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성령이 다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 선생이여 이 여자 가늠하던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냐 돌로 치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찾고 예수를 시험하려 함이니라. 예수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 써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유대 나라에는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가늠하면 잡히면 돌에 맞아 죽는데 어느 날 밤에 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끌려왔어요. 이제 서기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한참 글씨 쓰시더니 일어나서 자기 둘러서는 사람들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이 여자 돌로 치세요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좀 전간 이 여자는 가늠은 딴 남자 잠을 잤어.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 돈에 맞추어야 돼. 그런데 그 말씀하고 자기 마음에 죄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 가지고 돌을 하나씩 버리고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 버렸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 여자 단 둘이 남았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얘가 그때 이제 고개를 들고 사방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다 떠나가고. 좀 전만 돌을 들고 이런 여자 때려 죽여야 돼 침을 뱉고 막 발길로 차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 먼저 이제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도 가늠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죄가 있으니까 부끄러웠어요. 돌을 놓고 하나하고 하나 다 떠나갔어요.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 여자에게 물어, 여자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 이야기 듣고 눈을 떠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돌멩이 들고 자기를 때려 죽이려 했던 사람들 다 떠나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주여 나를 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자하는 목소리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자는 분명히 그 나라 법에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단 사람은 이 여자 다 정죄했는데 난 너 정죄하지 않아. 네 죄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이야기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 모르겠지만은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배가 고파서 나무 집에 가서 사과도 따먹고 친구들 몰래 나무밭에 감도 따먹고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죽으면 죄가 정말 지옥 가지 않을까 막 두려워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여자 가늠에 돌에 맞아 죽어요. 모든 막 무슨 돌로 때쳐 막 저 여자 그러면 막 돌로 쳐주려는 그 사람 죄가 없어.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그 다음부터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는 가늠한 여자의 죄만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정죄하는 일도 끝났다는 사실을 성경에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은 사과 따먹고 감 따먹고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이 성경에는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나면 늘 죄를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예수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발견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왔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고 우리 죄 대신에 다 벌을 받으셨다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 참 나쁜 짓 많이 하고 남의 참외도 따먹고 사과 따먹고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고 참 전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이 분야의 세계 최고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저주받고 멸망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걸 다 씻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 만일에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 죄를 예수님 대신 벌 받은 것이구나. 그럼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 의로워졌구나. 깨끗해졌구나. 성경 읽어보니 실제로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은 자 됐다. 저는 그래서 다른 목사 좀 달리, 다른 목사 모두 우리 죄인이라 그러고 죄사함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르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벌받아야 할 죄를 예수는 다 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히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죄를 짓고 악을 저질렀는데 그 죄를 예수님 대신 벌 받았으므로만 내 죄가 전부 씻어졌고 거룩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목회자들이 우리는 죄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씻어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 잘 모르고 죄를 죄인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 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눈같이 희게 씻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 좀 더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들 오시면 저희들이 또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참 많은 나라에 지금 집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그 죽음을 헛것으로 여기지 마라.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고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됐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 난 죄가 많아. 그런데 예수님 내 죄를 죽었기 때문에 죄의 벌이 심판이 끝났어. 난 이제 심판 없이 하늘나라 가.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정말 옳은 믿음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네 죄 때문에 예수님 죽은 또 죄는 말이 안 되지. 너 내 말 안 듣네. 넌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되는 건데 오늘 제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가 받을 죄의 벌을 다 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씻어졌고 의롭게 됐습니다. 그걸 믿을 때 여러분 하늘나라를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굿뉴스코 단원들의 선물 같은 이야기 2024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올해 12개의 도시에서 펼쳐집니다. 지난주 대구에서 시작된 순회 공연이 부산과 울산, 창원, 진주, 광주와 전주까지 이르렀는데요.
세계 각국 문화와 군유스코 페스티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변화와 감동의 이야기들이 관객들의 마음을 벅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열기로 가득한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멕시코, 라이베리아, 콜롬비아, 베냉, 잠비아, 헝가리, 독일, 루안다,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미국, 코트디부아르, 화이팅!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던 별들, 22기 군유스코 단원들이 돌아왔다. 1년이란 시간 동안 낯선 나라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넘고 한계에 부딪히며 많은 것을 배운 단원들. 그 과정에서 느끼고 배웠던 행복과 감동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가 IT에서 해외 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었을 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마음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게 다가와서 이번 귀국 발표회를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요. 이번 귀국 발표회를 준비하는 동안 이 마음을 이제 다른 친구들과 교류를 하면서 다시 되새기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4 군유스코 페스티벌은 22기 단원들이 각 나라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모두 모아 만든 선물 같은 공연이다. 기획부터 연출, 무대 의상과 소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단원들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처음 준비하는 22기 단원들의 부족한 부분은 기꺼이 공연과 후배들을 위해 나서준 선배 단원들이 채웠다. 저희가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학생들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연팀과 지원팀이 하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하는 가운데 정말 저희가 바라는 인원수가 다 모아졌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공연 속에서 관객분들께서 정말 저희가 해외 봉사를 통해서 얻고 돌아온 그런 기쁨과 감사를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2기 단원들의 군유스코 페스티벌은 대구를 시작으로 12일간 전국 12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펼친다. 그 대망의 첫 공연이 지난 2월 17일 대구 천마아트홀에서 열렸고 18일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 19일 울산 IYF 센터, 20일에는 창원 KBS홀, 21일에는 진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강당, 22일에는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하루가 바쁘게 연이어 공연이 열렸다. 뷔페가 찾아가는 도시마다 공연장의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 가슴 벅찬 개회선언과 함께 박문택 IYF 회장이 환영사로 관객들을 행복의 축제로 초대했다. 경북대학교 홍원하 총장, 경상남도의 박남용 도의원, 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등도 공연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군유스코 페스티벌 정말 잘 봤습니다. 1년 동안 아주 그렇게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자기의 변화를 갖다 겪으면서 열심히 해서 이래 왔는데 오늘 또 공연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의미 있고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느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활동을 세계적으로서 나가서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나가서 봉사도 하고 또 배우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연을 대구에서 공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유스코 단원들이 각국에서 느끼고 온 열정과 행복을 담아 준비한 공연이 이번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화려하게 채웠다. 흥겨운 멜로디로 페스티벌의 문을 여는 군유스 밴드, 그리고 IYF의 영원한 마스코트인 라이처스 스타즈의 활기찬 공연에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가 쏟아지면서 공연장 안은 금방 열기로 가득 찼다. 이어서 필리핀, 아프리카, 미국, 카자흐스탄 등 각 나라의 특색을 살린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단원들의 생기와 웃음이 넘치는 무대를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다. 해외에서
세계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어려움과 한계를 넘어선 단원들의 생생한 체험담. 한국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으로 한껏 날개를 펼치고 돌아온 단원들의 이야기. 그리고 22기 케냐 노한길 단원의 이야기를 뮤지컬 형식으로 연출한 트루컬까지. 관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게 진짜 이 자유분방하고 오픈된 마인드 속에서 그 학생들이 자기의 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우리 기존의 이 공교육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제 대안으로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해외 봉사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사실 꿈꾸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진짜 이 자유로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재능을 또 기부를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우리 22기 단원들이 전 세계를 다녀왔는데요. 다른 여러 나라의 풍물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 단원들이 봉사하면서 너무 좋은 것도 느끼고 하나님 말 느끼면서 새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새로 또 나온 가족들이나 친구분들도 이 공연을 보고 많은 변화를 느껴서 아주 자랑스러운 공연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단원들의 공연인 만큼 공연이 열리는 곳마다 22기 단원들의 부모님들도 참석해 응원과 감격의 박수를 보냈다. 특히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겪은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딸이 에스와티니 갔다 왔는데요. 가기 전에는 좀 이래 마음에 좀 깊이도 없고 마음에서 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에스와티니 갔다 오면서 너무 많이 성숙했고 마음에서 정말 모든 것을 혼자서 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성장과 또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온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건강하게 또 이렇게 돌아와서 한국에서 반갑게 이렇게 만난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좀 자기 생각에 많이 갇혀있고 또 소심한 아이였고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또 드러내고 또 이렇게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하면서 굉장히 밝아졌고 또 적극적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IYF와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을 설립한 박옥수 목사도 이번 순회 공연에 함께하며 단원들을 격려하고 굿뉴스코가 가진 행복의 마인드를 관객들에게 전했다. 박옥수 목사는 굿뉴스코 단원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관객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전했다. 세계를 품고 돌아온 청춘들의 이야기. 2024 굿뉴스코 페스티벌. 자신들이 경험한 행복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별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국 각 도시를 밝혀갈 것이다.
지난 2월에 열렸던 2024 우루과이 IYF 월드캠프는 우루과이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던 월드캠프였습니다. 시작은 부담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월드캠프를 기뻐하시며 20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루과이에서 가장 큰 장소인 안텔 아레나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월드캠프를 통해 매일 2,000명 이상의 몬테비데오 시민들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음악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루과이 기쁜 소식 몬테비데오 교회 백종환 선교사와 만나봅니다. 네, 백종환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우루과이에 선교 나가신 지가 한 올해 몇 년 차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10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차요. 그 10년이면 네. 강산이 변한다는 한국 속담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스페셜이나 이런 소식이 많이 전해졌으면 우루과이의 백종환 선교사님 아시는 분이 많은데 저도 잘 이렇게 생소한 거 보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는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90% 이상 백인들이 살고 또 이제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화라고 하지만 이렇게 공공장소나 학교 이런 여러 기관에서 성경을 필 수가 없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중남미 나라가 카톨릭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도 전하고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우루과이가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어서요. 개척된 지 한 20년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좀 어려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10년 전에 2014년도 제가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요. 그 파송을 받던 계기가 원래는 이 아르헨티나 교회 김두현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담당해서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제 구원받는 역사도 없고 성도도 없어서 목사님께서 이제 마음에서 이제 교회를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한 가정이 이제 구원받아서 있었는데 그 가정에 그 형제님 한 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이곳에 있는데 네. 제발 문만 닫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받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2014년도 이제 파라과이에 세계대회를 했는데 그때 우루과이에서 버스 한 대로 30여 명이 되는 사람이 그때 이제 선교사도 없었고 했었는데 그 30명이 되는 사람이 이제 파라과이 세계대회를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이곳에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고 그때 제가 이제 우루과이로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루과이 이제 몬테비데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백 선교사님은 우루과이가 첫 이렇게 사역지십니까? 예, 저한테는 첫 사역지입니다. 예. 그 사역지에 갈 때 제일 그 뭐 언어 같은 거는 좀 알고 있으셨습니까? 제가 원래 이제 2005년도에 칠레로 단기 선교사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다시 칠레에서 처음에 이제 유학생으로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2008년부터 칠레에서 계속 이제 살면서 이제 언어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네,
파라과이에서 목회자가 없는데 그 캠프에 30명 되는 그 형제 자매들이 버스를 빌려 타고 그러면은 거기까지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루과이에서 파라과이까지가 아마 대략 한 12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버스로 거의 하루 길을 네. 가야 되는 곳입니다. 네, 정말 아름답고 눈물겨운 그런 터 위에 우루과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선교사님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기도하고 주님을 이렇게 찾은 결과의 열매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루과이 교회가 20년이 넘었는데 첫 월드 캠프를 이렇게 치루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식들을 저들이 많이 이렇게 지면으로 이렇게 또 접했는데 월드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 마음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 이제 저희 교회가 워낙 좀 작기도 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저희도 월드 캠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참 많았지만 기회가 좀 잘 오진 않았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이미 여러 해 월드 캠프를 해왔고 그곳에서 이제 대통령 면담도 성사가 된 그런 사례가 많아서 원래 저희 올해에 저희가 아닌 파라과이가 월드 캠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그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저희 우루과이에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성도 수가 한 20명, 30명 이렇게 오랜 시간을 저희가 보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나 이런 기독교 모든 곳이 멈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저희 선교회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길 앞에 저희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선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또 CLF도 하고 또 세계대회도 하고 계속해서 집회도 하고 하면서 저희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또 라디오도 한번 시도해보라고 했을 때 라디오도 하고 또 방송국에 목사님 말씀을 한번 내보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방송국에도 저희가 한 2군데 1년 넘도록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선교회를 따라 하나하나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고 또 저희 선교회를 알게 되면서 정말 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성도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늘었고 한 60명, 70명 가량 이렇게 구원받으면서 교회가 하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도 정말 우루과이가 이제 자라나고 있는 것 같다 하시면서 올해는 그러면 우루과이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시게 되셨고 그 온라인 CLF로 연결된 구스타보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도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세계대회를 참석을 하시면서 또 그분이 너무 이제 기뻐하시고 정말 이런 거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박 목사님께 이제 우루과이 꼭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대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그럼 제가 꼭 가겠습니다 하시는 그 한마디가 저희 세계대회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루과이에 뜻을 두시고 여러 동역장님들의 이제 은혜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루과이 교회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캠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그 지역에 있는 또 국가에 있는 또 사역자님들 또 형제자매님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런 귀한 집회가
이렇게 준비되고 또 열매를 맺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들은데 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2,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월드캠프에 이렇게 참석해서 직접 이번에 목사님 어디 가시든지 복음을 바로 전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특별히 그 CLF에 많은 목회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우루과이에서 350명 정도의 CLF 목사님들이 참석했다는데 그 부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의 연장선인데요. 정말 이렇게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많은 CLF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도 많이 연결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 CLF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온라인 시대를 넘어서 저희가 끝나고서도 계속 이제 CLF를 진행을 하면서 2022년, 2023년 저희가 계속해서 한 달에 2번, 뭐 많게는 3번씩 이렇게 CLF를 지방으로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목회자님들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 협회장 목사님들 또 기독교 협회에서 중요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결이 되면서 그분들이 저희에게 왜 너희 교회는 너희끼리만 일을 하냐, 우리도 함께 일하자 하시면서 저희 협조 공문도 달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직접 많은 목회자분들에게 연락을 하시고 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거기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습니다. 또 그 일반 교회에서도 목사님 또 방문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다고 그러는데 2,000명이 넘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그 복음 전했던 그 소식도 잠깐 전해 주십시오. 네.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세계대회를 준비하면서 하루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정말 큰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어느 교회가 잘 큰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을지 참 고민도 많이 되고 처음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종인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내 생각에 내 기준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교회를 찾고 이제 두드리고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저희 교회 한 형제님이 아는 지인이 내가 정말 아는 우루과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 그분 목사님을 만나면 좋겠다. 내가 그분을 아는데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후안 소에로라는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만나서 이제 목사님에 대해 소개하고 이제 합창단에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저희의 취지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참 한 50년 된 교회고 우루과이에서 정말 이제 큰 교회이고 또 큰 교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름 이제 복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교회와 섞이지 않고 이제 보수적으로 지내왔던 그런 침례교회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처음에 이제 저희 얘기를 들으면서 좀 좋아는 했지만 좀 많은 경계를 좀 했었고 저희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에게 그 주일 예배 시간을
주지 않고 오후에 저희끼리 따로 모일 수 있는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월드캠프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변에 동역자님들, 사역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분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그분과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저희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했던 첫 번째 이유가 모든 동역자들이나 이 사역자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걸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네는 어떻게 다 다른데, 나라도 다르고, 사역하는 거, 사는 것도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냐. 난 정말, 이해가 잘 안 된다. 우리도,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많은, 오랫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해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데 너네는 좀 다른 것 같다 하시면서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주일 예배 드리시고 또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의 제일 큰 성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이 넓게 전파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예배당 부지도 구하고 기공식도 이렇게 하셨던데 그 소식 짧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20년 동안 이제 월세로만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도 우리도 우리 땅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래전부터 저희가 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큰 대로변에 땅을 하나 이제 보게 됐는데 너무 이제 건물도 좋고 이제 땅도 넓은 거의 한 92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이었는데요. 그곳이 옛날에는 이제 수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도 굉장히 좋았고 이제 강당도 있고 이제 숙소도 많고 해서 참 좋다는 했지만 가격이 굉장히 이제 비싸서 그때 당시 저희가 알아봤을 때 한 62만 불, 한국 돈으로 거의 8억 가까이 되는 그런 물질이었는데 너무 좀 가격도 세고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는 더 알아보자 하면서 이제 여러 장소를 이제 알아보는 도중에 최근에 이 땅에 있는 건물이 많이 이제 부서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런 이제 거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불도 내고 이래 하면서 이제 건물이 많이 이제 무너졌다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건물이 이렇게 많이 부서지고 상하면서 이 주인도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이 건물이 너무 이제 쓸모없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땅값만 받고 팔겠다 하면서 원래 62만 불이었던 그 가격이 36만 불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절반 가격으로 샀네요. 이거 참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땅 장사 잘 하십니다.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목사님 한 분이 가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 힘있게 또 우루과이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아름다운 소식이 많이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옆에 사모님 계시죠? 한번 인사나 계십니까? 예.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사모님 그 아이들은 몇이나 됩니까? 예, 제가 지금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전에는 3명을 이야기해요. 요즘 5명 계속 이야기하신 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72년도에 딸을 낳고 74년도에 아들을 낳고 76년도에는 선교학교를 나왔다 그러는데
선교학교가 지금 48살이 됐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면은 이제 반백년이 되는데 그 초라한 중국지 2층에서 시작된 그 선교학교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루과이에서도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교학교 시작을 하시고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어서 이렇게 귀한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전 세계에 계시는 동역자 분들에게 인사 한번 잠깐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사모님 그냥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동역자 목사님, 사모님. 네,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월드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나님 종이 우루과이에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너무 감사했고, 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해 가시고 이렇게 풀어 가시고 그런 것을 볼 때 진짜 마음에 너무 신기했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서도 너무 감격하고 진짜 울었습니다. 네. 참 네, 모든 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정환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건강하시고 힘있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루과이에서 처음으로 월드캠프가 열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전 세계 형제 자매님 모든 분들이 함께 기뻐해 주실 것 같습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오늘 저녁 대전에서 열렸고요. 내일은 인천에서 열립니다. 무대에서 한껏 성장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은 기쁨과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남은 공연에도 많은 기대와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